우리 출애굽기 오늘 말씀도 사실 한 단락이 마치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15장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 찬양하는 노래가 있고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길로 걸어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15장 21절까지 그 찬양하는 데까지를 이제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또 15장 22절부터 새로운 여정길, 새로운 단락으로 나누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요즘에 뭐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즌 1, 시즌 2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약간 출애굽기도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읽은 15장 21절까지를 해서 이 홍해 건넌 사건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까지를 해서 시즌 1 마쳤다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실제 그리고 15장 22절부터는 애굽하고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진짜 애굽이나 바로는 등장도 안 합니다. 이미 이제 물에 잠겼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 출애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잘 아는 광야 여정 이 내용이거든요. 시즌 2라고 할 수 있죠. 그 내용이 15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들이 한 찬양 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보고 이어서 이어지는 그들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 나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본 내용들은 주로 이야기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아주 긴 시가 등장해요. 또는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찬양이 나왔을까?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14장의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였죠.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물에 잠기게 하신 사건을 보고 나서 그들이 그 안에서 이 차오르는 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가 누구인가. 그것이 왜 중요하냐?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은 합당한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왜 이 자리에 이 좋은 시간에 나와 계세요?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은 예배받기 합당하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거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그분께 마땅하다,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니까 그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예배, 경배가 그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이 된 거예요. 어떤 악기로 어떤 운율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사잖아요. 가사. 그렇죠? 오늘날 특히 이제 교회 예배가 찬양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단지 그냥 멜로디만 흥얼거리면 그냥 노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찬양의 어떤 곡조나 악기의 구성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가사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종의 실제 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시의 내용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에서 가장 시로 유명한 성경이 어디입니까? 시편이죠. 시편에서 이 내용들이 정말 많이 반복이 돼요. 실제 이게 실제로 시편보다 훨씬 앞서는 찬양이고 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 전수가 되었겠죠. 이런 노래들은 계속 전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바로 1절부터 18절까지 꽤나 길어요. 그렇죠? 국어 시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를 보면은 시의 어떤 그 공부할 때 구조를 분석하고, 그죠? 그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뭐 성경을 뭐 그렇게까지 분석합니까? 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분석하게 됐을 때 시가 훨씬 더 풍성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로 따졌을 때 이 시는 1절부터 18절까지 총 18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1연과 18연, 그러니까 1절과 18절은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론, 그러니까 중심적인 내용은 2절부터 17절에 이루어져 있는데, 이 2연부터 17연까지, 2행부터 17행까지는 크게 또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세 단락으로요. 시로 따지면 연이라고도 할 수 있죠. 1년, 2년, 3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방금 제가 행과 연을 잠깐 이렇게 바꿔서 썼는데 알아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 2절부터 그냥 절로 얘기할게요. 2절부터 6절까지가 1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절부터 6절까지가 이 5절이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가 2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절부터 17절까지가 3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제 마음대로 이렇게 분석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것이고, 동시에 근거가 다 있는 거죠. 그냥 5절씩 나누자 이게 아니라 내용에 그런 구조가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한번 2절부터 6절이 이제 첫 번째 연, 1연이라고 하는데, 이 연마다 구조가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2절과 3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자, 총 3번의 반복 연이 등장하는데, 그 3번의 연 중에서 처음 2절, 그러니까 2번의 행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이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처럼 여호와가 누구시고 그가 어떤 일을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는가에 대한 감사와 또 찬양을 담고 있는 게 이 첫 2절의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백들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다. 이와 같은 고백은 그들이 다 무엇을 받기 때문에요? 바로 출애굽하는 사건 과정 가운데 열재앙을 통해서, 또 결정적으로 유월절과 무엇보다 지금 막 겪은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거죠. 보게 된 거죠. 여호와는 정말 우리의 힘이 되시는구나. 그는 우리의 정말 구원이시구나. 그는 정말 우리의 용사시구나. 그러하게 그는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노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그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이 2절 읽고 나서 나머지 이어지는 2절에서는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진술, 서술이 이루어져요.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과는 대조적으로 대적들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진술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너무 성경을 너무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보시는 분은 이거 잘못됐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병거와 군대를 던지신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던진 적이 없으세요. 그들이 그냥 물에 잠긴 것이죠.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는 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장르에 걸맞은 표현들을 한다는 거죠. 시에서 이거를 이거 그냥 물에 잠긴 건데 던졌다고 표현하네? 이거는 원래 그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아. 이건 틀린 거야 라고 말할 사람 없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진짜 호수는 아닌 거잖아요. 시적 표현인 거죠. 이걸 강조하는 것, 좀 더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실제 이 화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마치 던진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최고의 지휘관들이라고 하더라도 홍해에 잠겼고 5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어서 그들이 돌처럼 가라앉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의 절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나아가 대적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다시 6절에서는 이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송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게 1년이었다고 하면 2년도 어떻게 할까요?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자,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건너게 하실 때 주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 가운데 파도가 벽처럼 언덕처럼 되도록 하셨던 일을 고백하고 있어요. 반면에 원수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기세로 그들을 뒤쫓아 왔습니까? 내가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 욕망을 너희를 통해서 채우겠다. 내 손이 너희를 멸할 것이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마치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기세로 우리에게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가 그들을 덮치게 하셔서 그들이 거센 물에 뭐처럼요? 납같이, 앞에선 돌같이라고 한 것이 더 강조되고 있죠. 납같이, 여러분 납은 정말 물에 잘 잠기죠. 납같이 잠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이런 두 계절씩 표현을 하고 다시 11절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가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여호와가 누구인가?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그는 어떤 분이세요? 주와 같은 자가 없는 분이세요. 정말 이 세상, 아니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분이신 거죠.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유일하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3년도 동일한 구조로 반복이 되는데요.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역시 여기도 두 절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선 조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앞에 1년과 2년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고백했다면 3년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시거든요.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하냐?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가지고서 오늘날 현재화해서, 그 대표적인 게 예배라고 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재화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경험이 중요하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쌓여서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계속 신뢰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도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룰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있는 거예요. 13절에 하반절에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제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제 나와서 사실 이제 광야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 바로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때 만나게 될 대상들도 달라져요. 14절부터 16절인데 보시면 14절에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15절에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고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이 사람들은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친 대적들은 아니에요. 이제 막 애굽을 나왔고 애굽 사람들이 다 지금 무너졌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이 찬양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물러간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지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앞에 2절 12,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하신 일, 또 이건 2절이 조금 넘어가죠. 16절 중반절까지니까 이 2절 반에 의해서 대적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다시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고백을 하겠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이런 고백으로 마치고 있는 찬양이고 시이고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풍성하고도 마치 축제처럼 그들이 모두가 춤추고 악기를 다루면서 함께 불렀다는 것이 이어지는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자, 20절과 2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은 노래가 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운데 여인들과 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여인들은 뭐 소고를 뭐 잡고서는 악기를 다루면서 뭐 춤을 추면서 같이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약간 후렴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본 1절의 내용, 그러니까 처음 이 노래를 시작할 때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것을 같이 불려졌을지, 후렴으로 불려졌을지, 아니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을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 노래가 모든 사람들의 악기와 그 목소리와 또 춤을 추면서 모두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해 봐야겠죠. 그러면서 그 고백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앞에 모세의 노래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고 했다면 이제 미리암과 그들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와 같은 동일한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을 유월절과 또 홍해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단락 시즌 1이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어요. 드디어 이제 출애굽했고요. 이제 바로와 애굽은 이제 콧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어려움, 시즌 2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오히려 외부에서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부터 비롯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의 이 찬양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데는 불과 단 3일밖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최고라고 찬양하고 높였지만 단 3일 만에 그들이 어느새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끄집어내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시즌2의 첫 맛배기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잖아요. 네. 자,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아멘. 자, 이제 드디어 그렇게 아름다웠게 애굽에서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찬양까지 하면서 이제 기분 좋게 다들 나왔어요. 자, 갑시다. 근데 갔던 곳은 우리가 기대했던 가나안 땅은 아니고 이제 광야였던 거죠. 근데 광야로 가고 나서 하루, 이틀, 3일째까지 어땠다고요? 22절에서처럼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하죠. 먹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물을 얻을 만한 곳을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또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어떻게 보면 얄궂은 것은 23절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침 거기 물이 있었어요.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근데 어떤 물이에요?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인 거죠. 차라리 이럴 거면 없는 게 나을 텐데 싶을 정도의 그런 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 사람들이 예전 모습이 금세 다시 되살아나요. 익숙한 우리 모습을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쵸. 이래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쵸? 예. 뭐예요? 우리가 원래 봤었던 원래 익숙한 모습은 사실 이거였어요. 앞에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것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쓴 사람도 어때요? 정말 이건 너무 아름답다. 이 노래는 그냥 성경에 다 남겨야 돼 해가지고 다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에 봤었던 익숙한 모습은 뭐예요?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당장 모세한테 가서 막 원망하고 막 컴플레인하고 막 이랬던 모습이란 말이죠. 그게 원래 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잠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3일 동안만 딱 단 3일 만에 그들은 원래의 모습처럼 돌아온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그들의 광야 여정을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후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물 없으면 또 물 없다.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 뭐가 없다. 그때마다 모세한테 가서 원망하고, 그렇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 그 홍해 앞에서도 다가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모세한테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으면 고기라도 먹다 죽었겠다. 물이라도 마시다 죽었겠다. 굳이 네가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고 여기서 죽게 하냐. 이 얘기를 계속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본성이 악하고 간사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벌써 이 홍해 사건 3일 만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면서 참 한심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딱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뭐가 하나 작은 것 부족한 것이 생기면 금세 그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차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으로, 홍해 사건으로 그들을 건지셨어요. 하다못해 그 물 하나가 없어서 죽이시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하시겠냐고요. 마찬가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 그의 나라에 드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지 아니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당장 망할 것처럼 죽을 것처럼 막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도 그런 것을 잡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부드럽게 하나님이 크게 말씀 안 하시고 다 처리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우선 물이 급하니까 모세가 기도했을 때 물 마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여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건데, 이 시험은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시험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훈련시키다는 단어예요. 하나님 딱 보시니까 어떤 거예요? 요것들 안 되겠네. 어떤 학자가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두 팔을 걷어 붙이셨다. 요거 훈련 좀 해야겠다. 요렇게는 안 된다. 요렇게는 못 들어간다.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길게 서술되어 있지만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한 가지 의미입니다.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거 다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만 너네 잘 들어봐라.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같은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죠. 그런 재앙들 너희한테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이 될 거야. 실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 애굽에게 임했던 열재앙과 같은 일이 그들에게는 반대로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파괴되고 쓰러지고 아프게 되었다면, 상처받고 병에 걸렸다면, 오히려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정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일은 언제까지 그렇게 가능하냐? 하나만의 조건을 그들이 지키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 그들도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 같은 거 만들었다가 정말 하나님한테 큰 진노를 사게 됐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지금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그와 함께 다른 것들 또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당장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불신으로 원망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신 것들을 이미 다 공급하시고 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보세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 성경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 물샘만 12이 있고요. 종려나무 70그루,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는 12이나 70은 다 완전수로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쉴 만한 그늘이 있는 곳이고 물이 충분한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물 곁에 장막을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잘 아세요.
다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들이 보일 수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좋을 때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좀 뭔가 부족하고 힘들 때도 그와 같은 찬양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